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거절과 반대 속에서도 복음은 멈추지 않으며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사용하여 복음이 더욱 확장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거절 속에서 계속되는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 사도행전 13장 44절로 52절에서 같은 복음이 전해져도 어떤 이는 배척하고 어떤 이는 영생을 얻도록 작정된 자로 믿었다는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언제나 두 반응이 나타납니다. 돌아오는 자와 떠나는 자, 받아들이는 마음과 거절하는 마음. 이 두 갈림길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복음의 현실을 이어 보여줍니다. 복음은 열매가 맺히는 자리에서도 방해와 박해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거절이 복음을 멈추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의 반응에 의해 중단되지 않습니다. 반대가 많을수록 복음은 더 넓게 흘러갑니다. 첫째, 복음은 담대함으로 전해질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하니 유대인과 헬라인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처음부터 회당을 찾습니다. 회당은 율법 중심의 공간이지만 복음의 씨를 먼저 뿌릴 곳이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자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거절하는 사람도 많아집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마음을 악하게 하여 형제들에게 비방하거늘. 복음은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는 동시에 누군가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신학자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중립을 허용하지 않는다. 복음은 사람을 분리시키며 결정하게 만든다. 말씀 앞에서는 누구도 그냥 구경꾼으로 머무를 수 없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반드시 영적 저항이 함께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방관자이듯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도 복음은 심겨집니다. 둘째, 거절과 반대는 오히려 복음을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사람이 반대하면 전도자가 위축될 것 같지만 3절은 그 반대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오래 있으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였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더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핍박은 복음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께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 그 말씀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 법칙이 드러납니다. 거절이 깊어질수록 은혜는 더 선명해지며 반대가 강할수록 하나님은 더 확실히 일하십니다. 고난과 박해는 복음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다음 장소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신에 따라 나뉘어 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즉 복음은 때로 공동체를 흔들리지만 흔들림을 통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과 함께 일하시는 방식을 자세히 살펴보며 역행하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두려움 없이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복음의 사명자는 길이 막히면 포기하지 않고 방향을 바꿉니다. 돌로 치려는 음모가 일어나자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와 더베로 갑니다. 도망이 아니라 사명에 집중하여 이동한 것입니다. 핍박을 피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넓히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사명자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어디로라고 묻습니다. 복음이 지역적으로, 문화적으로, 인종적으로 계속 확장되는 이유는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계속 흐르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사도행전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 외적 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방향을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편만케 하십니다. 이미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합당치 못한 일들을 합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그 복음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복음을 듣고도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오늘도 거절 속에서 복음의 키를 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은 분명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며 담대하게 전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거절과 반대는 심하면 박해와 핍박이 있지만 오히려 복음 확장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자이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따라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교회에도 적용해 봅시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려 할 때 반대가 있었습니까? 누군가의 마음이 굳어 보여 낙심한 적이 있습니까? 교회 사역이 방해를 받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여시려 하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복음은 언제나 반대와 함께 전진해 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음을 확신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복음을 전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으로 드리는 소망의 아침 기도입니다. 주님, 거절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말하게 하소서.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소서. 저항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소서. 방해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오늘 복음을 들어야 할 한 사람에게 순종으로 다가가게 하소서. 내 편안함이 아니라 그 영혼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